강해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 출발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요. 사울 왕의 집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어느 집안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안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전쟁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인하고 블레셋 군인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엄청납니다. 장대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그 골리앗이 우렁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라, 1대1로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는 사울왕도 떨리는 거 있죠. 두려운 거 있죠. 너무나 강대하게 보이니까요. 게다가 군인들도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골리앗 장수를 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보니까 군인들이 이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 장수를 이기면 큰 돈을 주겠다. 게다가 그렇게 용감한 군인이 있다면 나의 사위를 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가 죽은 군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화가 나요. 답답해요.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때 사울왕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적의 장수가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 우리 군인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떨고 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아니하여.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죽어서 전쟁을 하면 하나마나 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다. 그렇게 함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요, 심부름 왔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는 다윗을 보낸 거예요. 야,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안전한가 보고 와라. 그래서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적군의 장수가 아주 장대해서 놀랬고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물었어요.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모습을 형이 본 거예요. 형이 막
다짜고짜 너 여기 왜 왔냐? 너 이 건방진 것이 이 전쟁터가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양이나 지키 여기 왜 왔냐?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니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내가 한번 저 골리앗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보자마자 사울왕이 고개를 져요. 너는 안 돼. 저 골리앗에 비하면 너는 너무나 약해. 너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신앙 고백, 그 간증을 해요. 간증.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키워요. 양을 돌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사자와 곰 몰아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줬듯이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요 다윗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 왔을 때 적군의 장수를 봤죠. 장대한 사람을 봤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데 감히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형이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고 그러면 그냥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너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 사울왕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래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군인도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능력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치면 우리 형들도 그리고 우리 백성도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 양을 사랑하듯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집안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천천히고 어찌 다윗이 만만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이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막 다윗이 미워지고요, 막 죽이고 싶어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감정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뭐예요? 이 사울왕은요 사람을 봐요. 다윗을 봐요.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는 사람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가 사울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죠.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자를 저한테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저한테 붙여주십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다윗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사람만 바라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에 도망갔는데 뭐 또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보가 들어갔어요. 사울왕한테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다윗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와요. 이제 사울왕이 광야에 왔는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굴이 있어, 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실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한 칼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사울왕 단칼에 끝내버리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난다. 사람이 항상 쫓겨다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다윗이 살살 기어가더니 사울왕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이요, 이 사울왕이 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굴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볼일을 다 보고 나갔네요. 나간 다음에 다윗이 뒤에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쳐다보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왕을 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내가 왕을 위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놀랍게도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요.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이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악하게 대우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 어떤 사람이 원수를 보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너는 나보다 낫다. 사울왕이 자기 입으로 너는 나보다 낫다. 그때부터 역전된 거예요. 사울왕의 집은 왕의 집인데 점점 약해지고요. 다윗은 목자인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역전돼 가지고 자기가 사울왕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때 우리 자손들을 부탁한다. 그리고서는요 막 울면서 사울왕이 집으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이거 글 속에서 단칼이면 끝나죠. 그러면 이 고생이 끝나죠. 왕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돌아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마음이 다윗한테 부어지니까 절제를 한 거예요. 절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울왕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사람, 사람들에게 늘 축복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요 눈 뜨면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점점 집안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리하면 뭐예요? 그 집안이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집안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터에 가니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다 기가 죽잖아요. 또 형이 집에 빨리 가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사울왕은 넌 안 된다고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살면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는데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 화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사울왕이 들어왔잖아요.
정말 이건 무방비 상태잖아요. 단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고생 끝나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야. 절제가 되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뛰어나서 교양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내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절제하는 마음이 부어졌을 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아니야 하고 내가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중단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무시당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듯이 그런 기회 속에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집안이 점점 강해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이 강해지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게다가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며느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청년회 때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집안이 강성해져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